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후 시간에는 삶을 나누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삶을 나누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메시지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한 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주중이 되면 이제 평소 때 뜻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시찰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용했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얘기하면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이번 주에 이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밖에 해답이 없다. 그냥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이걸 뭐 10번을 말해도 뭐 20번을 말해도요,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항상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뭐 주옥 같은 말씀이 내게 들려져도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추어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마음문을 조금만 열면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의 손이 덥석 잡고 확 열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을까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하면서 조금만 틈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틈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혀있는 문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일 힘든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참 가면 막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건 좀 속된 말인데 좀비 사역이라고 합니다. 좀비. 반응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뭐 1시간, 2시간 혼자서 계속 설교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 그 중에 딱 한두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딱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또 보게 해요. 그런 분들은 보게 합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하시고, 닫혀 있는 사람은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열면 빛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또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게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오면 저기 로비나 여기 앉으면은 오늘도 아까 예배 전에 저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이 그러면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이 아닌, 맞죠? 세상 일들,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이런 것들 하면 이 마음이 그냥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한 주간 동안에 많이 경험해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또 그 은혜가 넘치면 또 그것이 흘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좋지 않는 마음도 이 기쁨하고 똑같아요. 이 좋지 않는 마음도 이 바이러스가 안 좋게 가면 결국에는 어둠의 세력이 확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기쁨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맞죠?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서 그게 좋은 것으로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담자합니다. 모세가 참 좋은 인물이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백성을 살립니다. 참 이 리더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죽어있는 백성을 살리는 게 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근데 리더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나타나서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소망을 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모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죠. 애굽에서 종되어서 나왔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뒤에서 이 애굽의 이 군사들이 막 이제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박수치고 기뻐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또 만나를 먹기도 하고, 밤에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참 요즘같이 더울 때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먹구름을 좀 덮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냥 신앙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낮에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한 주간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또 이 은혜를 나누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송아지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농업과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에 섬겼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섬겼던 옛 신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오전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런 겁니다. 옛 사람의 습관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옛 사람의 습관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절기를 더럽히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이 굉장히 무서워요. 변질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변질된 것은 다시 회복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만드는 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 습관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을 쌓아갔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생각이 잘못돼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습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늘 말하잖아요. 저는 마지막 신앙의 커트라인이 저는 예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요, 현대인들은요,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편할 때를 찾아서 예배합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해봐서 알잖아요. 예배 얘기하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내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끝입니다. 예배 오셔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설교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CTS, CBS 인터넷 톡톡톡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색깔에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인터넷 찾아가지고 기분 나쁜 날 듣는 설교 탁 찍어가지고 듣고, 오늘 막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의 설교 탁 듣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이것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저는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상한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보십시오. 이거 하나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꼭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 안 해도 다 들으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기도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사실은요,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게 그래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몸이 아프고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고 지도자의 부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했지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섬겼던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게 가장 큰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남자친구를 따라서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한 자매를 이렇게 이제 케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늦게 이제 남자친구니까 남자가 이제 저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여자 이제 친구가 와서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소하기도 하지만 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을 전제로 이제 만나니까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계속 와서 이제 새가족부 담당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도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집에 그동안 어머니께서 이 조상적부터 이렇게 모시고 왔던 신주 단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말만 신주 단지 그게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떤 용도로 하는지는 뭐 우리 어른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신주 단지가 이제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신주 단지를 돈을 되게 비싸게 주고 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사가지고 모시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농안에다가 항상 이렇게 놓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우상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된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늘 그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집에만 가면 자꾸만 그 농으로 눈이 자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걸 보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손을 대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손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어머니도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어떤 용기가 막 생겼는 거예요. 집에 가고 흥분을 해가지고 농을 확 열더니 그 신주잔지를 화장실에 마당에 들고 가가지고는 그냥 막 쳐버렸다고 합니다. 산산조각이 났는데 어머니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뭐라 하면서 이렇게 깨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서 그리고 마지막 나온 말이 돈이 얼만데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는 이미 물질관이 거기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얼만데 이 아까운 것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대단했습니다. 일찌감치 이 신주단지가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으면 엄마나 나나 이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엄마나 나나 일찌감치 몇 년이 지나서 이 신주단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엄마나 나나 삶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이냐고 막 호통을 치는데 엄마도 생각해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억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병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는 이혼하고 막 여러 가지. 그랬더니 어머니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부서진 그 신주 단지를 발로 막 지근지근 밟으면서 이게 근데 우리 집에 어떤 복을 줄 줄 알고 이때까지 고이고이 모시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지근지근 밟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이제 와서 그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그 집안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머니도 전도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우상을 이렇게 멀리하고 부숴버리고 나니까 이전에 가지지 않던 그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막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중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 가운데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죄지은 백성에 대한 모세의 태도를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탈선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는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의 죗값을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는요, 무관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그치고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기도했다. 모세는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이 사랑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많이 사랑하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시더라고요. 틈만 나면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틈틈이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교회 예전에 있던 역사들을 모르지만 이 교회도 기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눈물로 헌신했던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마 실망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많이 되었고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을까요? 너무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가 차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모세는 아마 막 화가 났을 겁니다. 안 된다. 더 이상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애굽을 섬겼던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마음의 낙심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죠.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버려요. 이런 리더는 안 됩니다.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남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문제가 일어나면 다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고 나는 문제가. 아론은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잘 섬기지 못했고 내가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세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유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죄를 범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보십시오 하고 책임을 자기는 책임이 없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만든 그 죄는 백성들에게 있지 자기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백성들의 죄를 안아버린 겁니다. 사랑으로 백성들의 죄를 안고 여러분 잘 아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맞죠? 구원해달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살릴 때 안 그래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으시죠.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절박함이 있으면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맞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려는 이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지은 백성에 대한 모세의 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지은 백성에 대한 모세의 태도는 희생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희생해서라도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는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던 불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묵인할 수 있는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죄, 진노할 만한 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출애굽할 때부터 줄곧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겁니다. 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목마르다고 할 때 물도 주셨고 배고프다고 할 때 맞죠? 양식도 주셨고 홍해로 가라막혀 있을 때 홍해를 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기도하고 다르죠? 모세는 울부짖습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에 대한 희생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 부흥요. 저도 목회 세미나 가면 말로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세처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희생으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